우리는 지난 7주간 나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런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상을 갖고 있죠. 그것이 성경 일부에서 가지고 왔던 아니면 세상적인 샤머니즘에서 가지고 있는 신의 형상이든 어떤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인가?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바로 이제 나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만들어낸, 팀 켈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낸 신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인가? 한번 그 부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짐, 나의 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저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아멘.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보낸 시간들이 오래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앞날이 정말 캄캄했을 것 같은 그런 삶의 무게를 경험해 보셨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때로는 이런 거겠죠. 예고 없이 찾아온 내 삶의 그 책임감들, 감당하기 벅차 보이는 내 삶의 책임감,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문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된다라는 것, 또 때로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 다 여기에 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압박들, 또 뭐 끊임없이 세상은 변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불안전하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짐, 관계 간의 갈등,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고민까지 우리는 그 수많은 짐들을 어깨에 메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짐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에게 짐은 무조건 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도 짐이 없는 사람은 없죠. 다 각자 자기의 크기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예요. 보통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MBTI도 아니고 혈액형도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 스타일, 그 책에 나눠드린 거에는 기록해 놨습니다만, A타입, 그냥
좀 편의를 위해서 A타입이라고 하고요. 짐을 홀로 지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고통, 아픔, 무거운 책임감을 좀처럼 타인에게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뭐 강한 책임감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이걸 괜히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담을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배려심 때문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약한 모습인데 이 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하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분들은 묵묵히 자기에게 있는 짐들을, 자신의 두 어깨에 있는 짐들을 묵묵히 혼자 짊어지고 감당해냅니다.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기도 하고 든든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누구도 기대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기대 보지 못하는 고독감들이 있어요. 탈진할 수도 있고요. 아주 이런 위험 속에 어찌 보면 외로운 무인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집의 가장들, 때로는 어떤 단체의 리더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B타입이에요. 짐을 남에게 지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은 절대 B타입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그 사람은 그 옆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짐을 내어 맡겨요. 어떻게 보면 뭐 한다 그러죠?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나요? 이래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교묘하게 내 책임은 회피하고요. 내 감정의 쓰레기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넘겨요. 네가 문제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넘기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지치죠. 근데 정작 자신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 한 명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 생각 좀 잠시 접어두시고, 누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접어두시고. 세 번째, C타입. 짐을 함께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이런 짐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시에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짐을 지고 있었을 때 그 짐을 기꺼이 함께 져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아주 건강한 상호 의존 관계를 통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이세요? 스스로 B타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럼 A타입이나 C타입에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이실까요? 혼자 짐을 짊어지고 가십니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짐을 지고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짐을 또 내가 함께 지고 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지선다형, 우리 잘 아는 사지선다형으로 할게요. A타입, B타입, C타입, 다 상관없다, 그런 것과. 뭘까요? 어떤 부분인가요? B는 아닐 거예요. 그쵸? 분명히 B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 B는 아닐 거예요. B는 접어두고 A타입. 예수님은 혼자 짐을 지고 가시는 분이셨을까? 아니면 C타입.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신가? 아니면 D타입. 아니죠. 답 없음. 여기에는 답이 없다. 뭐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예수님은 약간 이중적인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홀로 짐을 지고 가시는 A타입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제일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제일 클라이막스 부분에 속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인 거죠. 폭풍 전야. 자, 6월절 만찬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근데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 철저하게 버림받기 직전에 그 죽음의 잔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이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런 자리였죠. 십자가의 짐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십자가의 짐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짊어지고 가셔야 될 그런 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짐에는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짐에는 모든 인류의 죄들이 다 담겨 있어요. 거짓, 탐욕, 음란, 폭력, 교만,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되는 이런 짐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들을 향해 있어야 될, 이 우주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오롯이 예수님께 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짐을 누가 대신 지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겠습니까? 12사도가 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대신 지겠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짊어지셔야 될 짐이셨어요. 예수님 이거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예수님 철저한 A타입이셨습니다. 혼자 짐을 짊어지시는 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부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차피 혼자 짊어지셔야 되는 짐이라면, 십자가라면, 아니, 조용히 혼자 지시면 되지 않을까요? 혼자.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같이 가세요. 그리고 그 중에 특히 3명, 그 3명만 데리고 더 가까이 올라가세요. 근데 바로 이 사건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나를 배반할 거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거를, 자신을 배반할 거를 알고 계셨어요. 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신다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왔어요. 가장 중요한 결정. 근데 내가 내리는 이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해. 그리고 내가 이 결정을 내리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나를 배반하고 떠날 거예요. 이걸 알아. 이걸 안다면 여러분들 과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 고난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어차피 혼자 할 건데 혼자 감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모든 걸 아시면서도 기꺼이 그들에게 자신의 어려움들, 고뇌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2가지 타입, 예수님의 타입의 이중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A타입이셨어요. 혼자 짐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C타입을 지향하셨다는 겁니다. A타입의 짐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무거웠기 때문에 C타입의 관계적인 나눔이 절실하게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 C타입을 하셨는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한 곳에 머물게 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33절.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읽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자,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한평생 병자를 고치신 분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이런 표현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뭐가 그토록 예수님을 놀라게 하셨고 괴롭게 했을까? 아마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그 고난, 또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다 받아내셔야 되는 그 힘듦, 그 아픔, 이것들이 예수님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좀 강한 사람, 강한 리더는요, 고통 앞에서 좀 초연해야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건 자녀들 앞에서 좀 이렇게 좀 강하고 약한 모습 보여주지 않고 이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고통을 미워하지도 않으시고 숨기지도 않으세요. 3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이건 여러분,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개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엄살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엄살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저는 누가 떠올랐냐면 그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죠. 이방원이 정몽주를 찾아가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엉킨들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러면서 하여가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 고려 그만 끊고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거둘 길이 있으랴. 단심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거 알아요. 이 말하면 죽을 거 알면서 이 단심가를 부르고 실제 죽습니다. 멋지잖아요. 이순신 장군은요, 요즘에 이순신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요, 외적의 총에 맞습니다. 너무 내가 죽을 거잖아요. 죽을 거 몸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러면 전쟁에 영향이 있으니 알리지 마라. 하시면서 조용하게 죽어가십니다. 멋지잖아요. 좀 뭔가 죽음을 초연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그떤 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80년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열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진 젊은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분들은 막 죽음 앞에서 초연하게 뭔가 죽음을 초월한 것처럼 강인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 전 우주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좀 설령 마음이 좀 괴로우시다 할지라도 배신할 자들 앞에서 굳이 이렇게 약한 모습, 야, 내 마음에 근심을 쌓여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왕이신 분이, 그들의 스승이신 분이, 야, 나 너무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제발 나와 함께 있어줘.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 제자들을 그냥 제자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대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로 대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친구. 이 십자가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신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완전한 신이기만 하셔서 이 십자가가 아무 힘들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이 십자가 너희들의 짐을 지는 이것이 인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이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친구에게 알려주듯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하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게 책망이신지 좀 속으로 안타까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1시간의 기도, 1시간만이라도 자신과 함께 깨어서 고통에 동참해 줄 수 없겠니? 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3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기도를 하고 가십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고 돌아오셨는데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세 번째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세 번째 기도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4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잠으로 대답을 하죠. 그들은요, 친구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주님은 여전히 이 깨어진 세상을 보시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시면서 아파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의 짐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런 친구로 초대하시는 거죠. 근데 혹시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A타입. 홀로 짐을 지고 가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자신의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감당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C타입. 함께 짐을 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짐을 지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궁극의 짐은요, 혼자 지셔야 됐지만 그 길을 가는 고통과 슬픔들은 이 슬픔의 마음의 짐들은 사랑하는 우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맞나? 이 질문을 계속 던져온 거잖아요. 혹시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냥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분, 내가 기도해도 별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분,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B타입처럼 예수님을,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 내 감정의 쓰레기들을 대신 다 받아서 안아주시는 분,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그냥 내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 예수님 이 십자가 좀 져주세요. 근데 내가 너무나 힘들고 아픈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 내 이 아픈 마음들 좀 대신 받아주세요. 나 위로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지고 가는 우리들이 쉼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만 머문다면요,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기에 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쉼 안에서, 평화 안에서 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신 그 무거운 짐들을 함께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이 회복되기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요, 2000년 전에 그냥 끝난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죠. 예수님은요, 이 깨어진 세상을 보시면서 또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지고 계신 그 짐을 친구로서 함께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누군가 짐을 함께 지려면요, 먼저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는지,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 사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함께 짐을 지고 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는 걸 결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준비를 해요. 결혼을 할 거면서. 식이 끝나고 나니까 정작 중요한 이 결혼이라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계속 실망합니다. 실망. 서로 갈라지고 이러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당신들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건요, 단순하게 어떤 성경의 지식을 배운다, 쌓아간다, 이런 행위가 아닌 겁니다. 그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거예요. 깊이 사귀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는 오늘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고 계신 2가지 큰 짐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2번째,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 이게 예수님의 짊어지신 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요, 우리가 할 일은 아는 것만큼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근데 힘들어요. 그렇죠? 아는 것만큼 산다. 이건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알았을 때 안 것대로 살지 못하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해요.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30년, 40년 다녔는데 성장하지 못해요.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아는데 살지 않아요. 내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했는데 살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는 거죠.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커요. 저에게 있어서 예찬이와 예은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기쁨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좀 인생의 짐을 같이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게, 진짜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좀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어. 그거를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로는 자녀가 답을 해주기도 하고, 또 같이 아파해주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준이에게는 그거 못하잖아요, 아직. 중학교 2학년짜리에 그런 거 말을 못하죠. 그냥 바라는 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것. 이것만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동참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옛날 분들이 사람의 마음이, 너는 어떻게 마음이 간장종지만도 못하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은요, 간장종지만도 못해요. 사실 너무 작다 보니까 나 하나도 잘 못 담아내요, 우리의 마음들이.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요, 그 예수님의 그 우주같이 넓은 그 마음의 한 조각을 탁 띄어서 우리의 간장종지 같은 마음에 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주 작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나에게 어떤 부당하게 나를 비난해요. 그런 동료가 있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미움 대신에 기도를 해보는 거죠. 내 후배가 실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커피 한 잔 들고 가져가서 격려해 주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시라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거를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그럼 여러분, 이 간장종지 같은 차가운 그 그릇이 조금씩 넓어지기 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향해서 닫혀 있었던, 나밖에 몰랐던 그 마음들이, 세상에 관심 없던 그 우리의 마음들이 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간장종지만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담기 시작하면 우리가 짐을 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14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기서 유혹은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의 눈길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돈, 성공, 쾌락,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 자체는 선할 수 있지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 때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만드는 기도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를 정말 많이 오해해요. 아마 여러분은 기도가 나의 소원의 목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들이 있고 그 마음의 소원을 적어서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 좀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돈의 유혹에서 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맨날 이것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너무나 돈에 약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돈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만 맨날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돈 생각만 더 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한 조각을 저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내 마음에 짐이 있을 때 내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어떤 두통약 같은 예수님? 그분을 찾고 계신 건 아닌가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면요,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두통약이 되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단계에 머물러 있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언제까지 여기에? 예수님은 깨어진 세상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지금도 마음에 짐을 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그 짐을 함께 지는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친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함께 지자고 그 사역을 함께 하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한다. 동역.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나의 짐, 내 짐을 덜어내는 이 B급, B형 여기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C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 좁아터진 종지 같은, 간장 종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하나님 마음을 품음으로 넓어져서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만들어 놓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서 하나 따온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는 것을 등한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발견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는 동역자로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절절히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